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거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의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그대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오셨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든지 나가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잘못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 나가기 어떨 것 같아요? 꺼려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목사님 보기도 꺼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 당당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 여자애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걔는 뭐 나만 만나면 뭐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자기 회개할 것 있다고. 뭔데 그랬더니 수영장에 갔는데 어떤 자기 또래가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고 다 무시하고 저쪽으로 간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간에는 그게 죄라고 한 것을 안 거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판을 자초를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진리를 행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느냐, 여기에 이 차이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에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면 뭐 누가 자기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빛이 오시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해치워버린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다 바로 그 종류들입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것을 따라갔었죠. 잠언 29장 27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의인에게. 의인들은 불의한 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이해할 수 있죠? 의인들이 자기는 바르게 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유 없이 악을 행했다.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왜 다른 사람을 해쳐? 죄 없는 사람을 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거야? 그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뭐냐?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바르게 행했어요. 근데 악인에게 미움을 악인들은 바르게 행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악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 바르게 사네. 그래서 좀 더 인정을 해주고 때로는 뭐 존경심을 갖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 바르게 산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으면 자기가 악인임이 드러나지 않는데 저 바르게 산 사람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살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기죠, 시기. 죄인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기를 부릴까? 자기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르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이 미운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살면 반갑고 더 닮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살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바르게 산 사람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싫으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누가 뭐 바르게 산지 안 산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르게 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의인만 없으면 되는데 의인이 있으므로 악인의 그 불의함이 드러나거든요. 자기 불의함이.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도 그거예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주님께 나갔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또 잠언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좀 어리석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네? 지혜를 좋아해야 되고, 또 거만하면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만하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거만하대, 그럼 누구를 우리가 좋아해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좀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또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웃기는, 좀 우스운 거죠. 왜 이렇게 반대대로 갑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들어갑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땡겨요. 그 다음에는요, 그 지나치면 술이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의 반대에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가 또 죄를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미련한 것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잠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4절에 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닮아서 이 거짓말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거예요. 네? 죄를 부르고 죄를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예요. 자기 그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무리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쉽게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꾸 죄인을 흠모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죄인.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살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이게 유유상종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요 선하게 살고 있느냐 악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 때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 조상들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신앙을 잘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냥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피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38년의 병자를 고치니까 왜 6일 동안 있는데 6일 동안 고치지 않고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자기 낙타나 그 짐승이 안식일에도 물을 먹여야 되니까 끈을 그 고리를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 짐승이 우물에 빠지고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 일할 수 없으니까 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고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피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지킨 거예요. 네?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만이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사마리아 성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주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 생명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밥처럼 중요한 그 예수님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우리 사람들 뭐라 그러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먹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겠다는데 다 이해를 해주잖아. 양보를 하고. 그때 예전에 여기 살 때 옆에 고물상이 생기니까 그 바로 옆집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한번 딱 하면 그냥 아침 새벽부터 그냥 기계 소리가 나고 막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시끄럽죠. 근데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이 뭐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하고 끊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이 땅을 누리고 이것은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과 단절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 그럽니까?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 어릴 때 젖을 먹이고 키운 마리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주교는 그 오해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섬기기까지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낳았고 젖을 먹인 마리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 마리아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 말입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거룩해져요.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데는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데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자리 잡으면 그 죄는 뭐를 땡긴다고요? 또 다른 죄를 당기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가 죄와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죄를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악을 행해요. 왜?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술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해서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을 땡겨요. 그 다음은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와 똑같아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 양보하고 죄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시편 34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네? 처음에는 악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를 땡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그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 기준입니까? 내 기준으로 저건 악이야. 사람은 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판단해서 저건 악이야. 나름대로 다 있어요. 악한 사람도 저건 죄야. 근데 그게 아니고 악과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악의 기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예를 들어 율법에 603가지의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예요. 248개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알겠죠? 이게 자꾸 이게 쌓이면 어떻게, 이게 죄가 쌓이면 이 죄가 죄를 땡기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쌓이면 이 죄가 자꾸 죄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회개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회개하고 한순간도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죄가 쌓이면 안 되니까요. 죄가 쌓이면 죄가 뭐를 부른다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죄가 우리 속에 쌓이면 그 죄가 뭐를 불러요?
죄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고 누가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죄가 쌓이면요,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속에 죄가 쌓이면 목사님을 환영하겠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죄가 너무 쌓이면, 악을 행하면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만한 자의 혈에, 거짓된 혈에 말에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악한 자가 뭐라 그러죠? 악한 자, 교만한 자가 뭐라 그러죠? 네?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정말 듣기 싫어요. 안 듣고 싶어요. 거들먹거리면서 악한 사람들이, 나는 진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겸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사람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섞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섞이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좀 겸손하지 못하고 좀 악은 행해도 저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진 사람이 자꾸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네?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당장 예수님을 지금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안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네? 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 행위가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산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저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죽게 되면은 나는 정말 기쁨으로 죽고 싶어요.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물론 당장이라도 아무 후회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찬이도 결혼했으니까 예곤이도 결혼하는 거 보고, 또 3명의 아들들이 다 낳은 손주들을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새록이 하나만 키워도 참 기쁨이 너무너무 아주 엄청난데, 또 예찬이가 낳고 예곤이가 나오면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 살다가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면 나는 기쁨으로, 얼마나 사모했는데,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나간다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천국 잊어버립니다. 네? 참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이 땅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과 멀어져요. 자꾸 더 부자만 쳐다봐요.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 지극히 적은 자가 나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부자만 보여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만 보여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수용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행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 불의함 드러나니까 예수님 미워한 거예요.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매사에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 할렐루야 시험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